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윤현철 목사님께 배우셨던 것들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순종, 나의 순종.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순종, 나의 순종.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이 말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고 예수의 부활이 지금도 나의 부활이 될 수만 있다면 예수의 그 순종된 삶이 우리 안에 열매 맺어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 가운데 꼬이고 세상 가운데 뒤틀린 여러분의 삶의 질서가 새롭게 다시 정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여러분의 삶의 복잡한 모든 일들 속에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슬픔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기쁨의 노래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요, 오늘도 예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삶을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그 역사를 맛보아 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모세의 이야기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너무나 오래전에 벌어진 이야기이지만 그 이야기는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공간과 제약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비록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는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지만 여러분, 그 시간과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집트라는 그 공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라는 팬데믹과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삶의 원리를 전달해 주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집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도 고통과 신음 가운데 놓여있는 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미 한 사람의 고난을 넘어서서 민족 전체가 고난의 이야기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 야곱의 가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야곱의 가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 이집트에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 영적인 또한 육적인 인큐베이터로 어디를 사용하신 것입니까? 이집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로 많이 되는 역사는 너무나 좋은 역사였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 풍성해지는 것, 부해지는 것, 우리의 삶의 안전의 문제가 보장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속에 위험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요, 어떤 얘기가 등장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8절, 이렇게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집트 가운데 이룬 업적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7년의 대풍년을 잘 준비하여서 7년의 가뭄과 어려움을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이집트의 왕권이 온전하게 강화가 되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났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요셉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쩌면 요셉이 한 그 일, 요셉이 한 그 업적들을 즐겨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왕조가 세워졌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와 좋은 동맹의 관계에 있었는데 요셉과 반대되고 요셉의 업적을 싫어하고 그것을 즐겨하지 않는 왕조가 세워남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는 이집트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간에 뭐가 생깁니까? 갈등의 요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 이집트 왕이 그것을 위협으로 느끼게 됩니다. 위협으로 느끼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합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공사 감독관을 두어서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가 곡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방법을 씁니까? 중노동의 방법을, 힘들고 고된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오히려 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하고 확장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삶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부흥되고 성장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이 이집트의 바로가요, 더 긴장하고 더 위험 세력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민족 전체의 정체성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바로가 시행하게 됩니다.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히브리 산파들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그것이 무산됩니다. 그러고 났더니 바로가 무엇을 명령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전체에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위협적인 이 무시무시한 명령은요, 가장 효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탄압하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가 내린 그 명령에는요, 오히려 자기의 말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무엇해라? 다 죽여라. 하지만 누구는 살려둬라? 여자는 살려둬라. 근데 신기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 무시무시한 바로의 명령을 무력화시키는 게 누구입니까? 여자들입니다. 바로는 자기의 생각과 계략이 완벽하다고 믿었겠죠. 이거라면 유대 민족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의 명령 안에는 그 자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보이고 세상의 어떠한 전략이 아무리 탁월해 보인다 할지라도요, 세상의 것은요 그들을 무너뜨릴 요소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때때로 좀 느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너무나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바로의 그 명령을 무력화시켰던 여인들의 이야기,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의 그 지혜들,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통하여서 모세가 숨겨서 길러지게 되고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나일 강가로 띄워보낼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그 요게벳의 마음을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요 활동을 했던 사람이 이제 누구입니까? 그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 미리암이요, 이 모세의 그 바구니를 계속 지키는 역할을 했거든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모세가 나일 강가에 숨겨졌을 때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니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숲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근데 이 장면을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에요. 끝까지. 근데 그 미리암은요, 아까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뭐하고? 죽이고, 여자는 뭐해라? 살려라. 그래서 미리암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미리암이 그때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바로의 딸이 자기의 동생을 만나는 순간, 아, 저 여인은 불쌍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성분들은 무섭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눈치만 줘도 제 마음이 벌렁벌렁 뛰어서 다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미리암이 갖고 있었던 민감함과 뭐요? 센스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미리암이 용기를 내어서 그 바로의 딸에게 다가갑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여러분, 이 한수, 이 미리암의 절묘한 한수로 인하여서 여러분 역전의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절에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9절은 너무나 기분이 좋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시작된 그 어두움의 이야기가 오늘 9절에 와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반전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켜내고 반드시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바로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너뜨리고 약화시키고 멸절시킬 수 있다고 그는 믿었지만 그의 명령을 무력화시켰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의 모든 계략들은 숲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알렉 모티어라는 신학자가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상상력을 발휘하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그 아들을 받아들고 요게벳이 모세를 데리고 밖으로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인사했겠습니까? 어머,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아이네요. 왜요?
그 당시는 남자아이면 다 어떻게 되죠? 다 죽어야 돼요. 그럼 갓난아기로 바깥에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요? 여자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요게벳이 갓난아이를 품고 오니까 당연히 그 아이는 누구다? 그러니까 뭐라고 인사해요? 어머,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아이네요. 요게벳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요, 이 아이는 제 아들인 모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놀랐을 거예요. 어떡하냐고, 빨리 숨지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밖에 데리고 왔냐고. 여러분, 그때 요게벳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의 딸에게 양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누구도 이 아이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히 상상해 봤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늘도 파랗더라고요. 근데 제 장면은 뭐가 상상이 됐냐면, 요게벳이요, 이 모세를 딱 끌어안고 파란 하늘, 햇빛이 내리치는데 아무것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이 요게벳의 모습이 상상이 되니까요, 너무나 좋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자신의 아들을 죽음의 사지로 던질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요게벳, 하지만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게 나일 강가에 그 아이를 띄워보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그 가정 가운데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요게벳에게 다시 누구를 돌려주고 계십니까? 모세를 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여러분, 모세를 키우는 요게벳이 아니라 모세를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내어놓고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양육할 수 있는 그 요게벳의 마음에 어떠한 바람이 불고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의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 안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고난과 고통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과 아픔의 이야기 속에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상황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전의 때를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령 요게벳이요, 이 모세를 나일 강가로 띄워보낼 때 이 아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산다는 확신보다 무슨 마음이 더 많았을까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난과 그런 절망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봤고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그 순간, 혹시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있으심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의 고통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이야기 속에 누구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누구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견뎌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역전의 역사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라는 거대한 왕국의 그 왕의 명령을 무력화시켰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무런 힘도 없고 보잘것없고 무능해 보이는 그 여인들을 통하여서 그 위대한 힘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여러 사회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움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겨운 가운데 나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다시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힘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면 소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함과 가난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고 실력이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느냐, 흘러가고 있지 않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연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속에 다윗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미디안의 사람들을 여러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말구에서 사셨습니다. 머리둘 곳조차 없는 가난함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들의 모멸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 연약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영광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선 가난하셨고, 세상에서는 무능력한 것처럼 보였고, 세상에서는 무언가도 합리적이지 못한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분의 삶이 오늘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낭망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외적인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는 고통과 아픔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야곱의 가족들과 함께 내려와서 그 숫자가 늘어난 것밖에 다른 게 없습니다. 열심히 산 것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의 이주자로 와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자녀들을 낳고 그들의 삶의 영역들이 넓어졌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집트로부터 뭐 하고 있습니까?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있었을까요? 이 고통과 이 삶의 순간의 어려움의 이유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이집트의 바로왕이 우리 민족을 핍박하지? 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왜 죽이라고 말하지? 하나님께 울부짖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나라 민족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십니까? 근데 여러분, 좀 하나님이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아무리 외쳐봐도 하나님 대답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침묵하시네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기 애매하시면 침묵하신다. 그리고 꼭 나중에 오셔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면 고난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은 때때로 무엇하십니까?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누구의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견뎌냈지만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어디로 던질 수밖에 없습니까? 나일 강가로 던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나일강가에 모세를 던지는 장면을 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나일강은 뭐냐면 이 이집트 땅의 풍요와 여러분 번영의 상징입니다. 풍요와 번영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을요,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어디로 던집니까? 나일강가로 던진다는 것은 그 이방의 신인 나일의 신에게 누구를 던지는 것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이방의 신인 나일은요, 누구를 삼키려고? 모세를 삼키려고.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존재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그의 아들을 던질 때 세상은 그 모세를 삼키려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일강이 모세를 삼킵니까? 삼키지 못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삼키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떨 때로는 그 자녀들을 세상으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삼키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비록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의 순간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과 힘겨움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지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알 수 없는 내일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게 신앙은 보험이 아니라 무엇이다? 모험이다. 알 수 없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 비록 지금 내 고난과 내 아픔과 내 어려움과 환난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누구께 맡깁니까?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문제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그 알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 역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모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올 때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3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4절.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요 이 말씀에 전율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거대한 민족으로서의 형성을 이루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셨다니까요. 야곱, 내가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어디로 내려가겠다?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런데 너와 함께 그 이집트로부터 무엇하겠다고요? 나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존재가 여러분이심을 여러분 오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여러분 혼자 태어나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에 가며 너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삶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과 힘겨움도요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에도 환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난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과 힘겨움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임을 꼭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인생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강가로 뛰어지면서 여러분, 바로의 딸이 마침 그때 어떻게 나일 강가로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 뚜껑을 열었을 때 마침 그때 그 아이가 안 울었다라면, 모세가 안 울었더라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읽고 여러분, 미리암이 가서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주지 않았다면 모세가 엄마의 품에서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미리암은, 지금 요게벳은 그 상황을 알았을까요? 그 섭리를 알았을까요? 그 계획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요게벳은요, 지금 절망 가운데 있어요. 내 아들 어디서 던져놓고요? 나일강으로 던져놓고.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뭐하고 있습니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는 삶의 현실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 내일을 그분께 맡기며 신앙의 모험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모세를 구출해내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저께 밤에요,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이요, 나일강에 있는 모든 악어들의 입을 다 막으신 것 같아요. 어쩌면요, 그 전에 악어들이 배부를 수 있도록 모든 물고기를 다 부셔가지고 이제 강가에 뭐가 뛰어내는데 너무 배불러가지고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셨군요. 저는 상상이 돼서 너무 신나던데요. 지금 그 바로의 딸이 거기까지 나오도록 하나님이요, 이 바로의 딸을 어떻게 움직이셨을까? 여러분, 요즘도요, 이 여성분들이 집 밖에 나가려면요, 최소 몇 시간 걸리죠? 1시간 걸리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좀 짧아요. 근데 그 당시는요,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셔서 인도하시는 순간순간, 한 개인은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구출자들과 동력자들을 붙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하라고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로부터 건진받기 위해 몇 년 걸렸는지 아십니까? 400년 넘게 걸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실 때 갑자기 하는 게 거의 없어요. 오랜 시간을 걸려서 무엇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래서 조급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급해지면 안 되는데 저도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말이 자꾸 어떻게 돼요? 급해져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꼭 이것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손 위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고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여정 가운데 고난과 고통과 힘겨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의 반전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이번 한 주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하라고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엇하는 것입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붙잡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경험하고 만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